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가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말씀이었죠. 회개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 수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회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복음을 통해 회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서 회심을 하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내가 판단할 건 아니죠.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 때 그때야 비로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다시 볼 때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바로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성경의 증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딱 맞다는 것에 대해서 살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 속에 포함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한지를 모세가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것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의무가 생기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상징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는 두 개의 돌판이죠. 그리고 그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시작해서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신자들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큰 흐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31장에서 한 번 나오고 35장에서 40장에서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왜 이게 중복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25장에서 31장은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35장에서 40장은 실제로 그것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성막을 이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고 함께하기 위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본문 중간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상징인 두 돌판을 받고 있어요. 언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이스라엘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라. 근데 이 요구는 아주 이상한 요구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자신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자신들을 이렇게 불러낸 신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신들의 가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또 백성의 성화를 못 이긴 아론은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 신이, 그 황금 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이끈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사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 그의 백성들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우상 숭배, 배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언약을 무효화하는 거예요. 위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데 언약을 바로 밑에서 무효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일이시죠, 그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랍비들이 출애굽기를 남녀 사이의 결혼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언약을 맺고 있으니까 결혼 서약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단순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의 상징으로 들고 내려온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화나서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무효했다는 의미로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깨진 거죠. 그래서 우리 32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언약을 맺고 있는 순간에 이것을 어기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7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불러낸 너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든 게 황금 송아지였잖아요. 송아지의 목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죠?
송아지로 뭐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 때 송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가면 소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소의 이미지, 목이 뻣뻣한 그 소의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위해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지 못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14절이 그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화를 면했습니다. 완전히 진멸될 위기는 면했어요. 물론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는 대화를 보면은 겉으로는 이제 진멸하겠다 화를 내시지만 이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거에 대해 기도를 하고 이제 아무튼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뒤에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예 딱 잘라버리십니다. 이 일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때는 이렇게 자르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자 했고 그것이 실제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스라엘 범죄가 가벼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잖아요.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는 좀 일단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뭐 레위 자손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일부가 죽게 되었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로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하시지 않으니까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멸하시겠다 해서 좀 바뀌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약속했던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망하지도 않고요. 내가 진멸당하지도 않고 약속의 땅도 주신대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모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의 핵심이 13절에서 15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제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이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지금 이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진멸당할 뻔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멸당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물론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들이 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의 자손을 만민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은요 그것을 위한 물리적인 장소일 뿐이에요. 가나안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장소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택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아도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 아주 좋은 살기 좋은 땅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4장에 보면은 무효화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잖아요. 그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세우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시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중보 기도를 3번이나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가운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완벽한 중보자였습니다. 뭐 기도 내용 자체도 훌륭합니다. 기도 내용을 오늘 살펴보진 않을 거지만 내용 자체도 훌륭해요. 근데 그보다 더 완벽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거기까지 기도를 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 용서받아야 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도 입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시대 이 내용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모세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마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게 거듭나기 전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벌을 대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그 6시부터 9시는요 정오인 12시에서 오후 3시입니다. 이 땅에 가장 밝을 때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루 중에 가장 밝을 때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어야 하는 그때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그런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끝날 때 주님께서는 고통에 찬 절규를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그 어둠 가운데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된 하나님으로부터 당해야 되는 버림받는 그 고통을 그 어둠 가운데 대신 당하신 겁니다. 모든 죄인에게 쏟아져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둠 가운데 3시간 동안 예수님에게 쏟아진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는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더 이상 벌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이 되셔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죄사함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황금 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도 받았고 가나안 땅을 주실 걸 또 약속을 다시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앞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그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좋은 땅을 바랬다면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애굽이 더 발달한, 문명으로 발달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겁니다. 죄사함을 통해 처벌받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인 겁니다. 내가 벌을 받지 않게 된 것뿐이지 죄사함의 은혜는 그겁니다. 내가 벌을 받지 않게 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교제는 여전히 끊어져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죄에 대한 벌이 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죄사함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가라는 말이 신학 용어라서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걸 계좌이체로 설명을 하셨어요. 원래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서 내게 되는 거. 그게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께 전가됐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의롭지 않은데 그 의가 나를 의롭게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화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종종 죄를 빚으로 설명을 하죠. 빚. 그래서 죄 지은 것을 갚을 빚이 생긴 것, 그러니까 빚을 지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도저히 자기 스스로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스스로 노력해서 갚으려고 하겠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떻게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빚을 모두 없애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큰 은혜잖아요.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데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빚을 다 없애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큰 은혜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빚을 진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빚은 다 사라져갖고 너무 좋은데 빚은 사라졌어도 여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죄의 값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없애주신 빚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만큼 엄청나게 큰 빚이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없애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대신 치르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만 없애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빚만 그냥 없애준 게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일방적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요 하나님 앞에 누더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일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일은 정말 잘했다, 내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라는 그런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짓는 건 나에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나한테 너무 당연하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잘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무슨 자격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계명을 지키다 하나만 어겨도 율법의 모든 것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과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냐? 하지도 못할 거 왜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냐? 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시내 산에 임하실 때 모세만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해진 방법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자신의 의는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전가해줄 의나 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의를 신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결국을 보면은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언약을 어겼을 때의 저주에 따라서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다 많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 맺어진 새 언약은 언약의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의무를 주고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셔서 언약을 주시고 의무를 주시고 지키도록 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거룩해져 가는 성화인 겁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화인 겁니다. 그래서 성화도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뭘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주의를 잘 지킨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를 잘 지키도록 하시는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거다. 좀 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해드리자, 뭐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의를 나에게 주심으로 된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의로움이 되셨을 뿐 아니라 나의 거룩함도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거나 내가 해서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인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죄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마약 중독자분들은 스스로 그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뭐 심각하게 중독된 분들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몸에 나쁘다는 걸 알고도 뭐 내 삶을 좀 먹는다는 걸 알아도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사람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중독되신 분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옆에서 계속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려주고 옳은 길을 가도록 말을 해줍니다. 말을 해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옳은 길을 가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중독되신 분이 그 중독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중독되신 분이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게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게 신자들이 입은 은혜인 겁니다.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도움받은 그 중독자가 마약을 끊는 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 뭘 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받은 거지 하나님께 내가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맞죠? 근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가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마약을 끊는 것처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대리 통치자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품꾼 비유가 있죠.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 9시부터 일한 사람, 뭐 12시부터 일한 사람, 3시부터 일한 사람 모두 똑같은 일당을 주자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불공평하다고 따집니다.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 그 돈 받기로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따지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새벽부터 이 일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일 시켜준 것 자체가 그 포도원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고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내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은혜를 잊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된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평생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평생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죽기 직전에야 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거 자체도 물론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만 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서 죽는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올 동안 평생 그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쉼을 못 누리고 산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께 잘 순종을 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입은 삶을 그만큼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품꾼이 되면요,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도 주시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이끄셔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하실 것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죄사함의 은혜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씻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은혜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우리에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죄 그 자체와 죄에 대한 형벌도 문제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단절을 겪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할수록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좀 신자답게 되나 봅니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먹을 뿐 아니라 내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내가 순종하는 게 뭐 하나라도 있다면 순종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 먹고 내가 스스로 행한 게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행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비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죠.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모습,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은혜를 부정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자신들이 스스로 거룩해져 간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한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겁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다 은혜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베드로는 공회에서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쓰신 성경이 이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말씀을 알도록 하심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주님께서 완전한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완전한 구원자를 거절하고 어디에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이 증언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는 주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다른 이들에게 말과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도, 우리를 영원한 벌에서 구하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것도 전가시켜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마치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